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설교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중반까지는 장례식장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도 상당히 건강하셔서 한동안 제 친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죽음을 겪게 된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중반 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상관없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지금의 현대 사회는 누군가 말하기를 죽음을 거세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 시대 가운데 도시 속에서 죽음의 자취를 찾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죽음의 필요 이상의 공포를 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매우 수산하고 음산하며 피해야 될 것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죽음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곳에는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고기를 먹는데 동물이 죽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매일같이 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생기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을 실제로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족들이 아니고선 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입관실에서의 그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면 보지를 못합니다. 순식간에 장례가 진행되고 돌아가신 분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유골이 되어 납골당 안에 안치되거나 아니면 무덤에 묻혀서 포장되어진 흔적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현 시대는 죽음을 일상에서부터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그렇게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인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죽음이 거세되고 배제된 사회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욱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 인사를 나누었지만 죽음에 관련해서 매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데 썼던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냐면은 고대 로마에서 이제 원정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꼭 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군인들을 환영하는 이 환영의 인파 가운데에서 개선 장군의 바로 뒤에, 개선 장군의 이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그 전쟁의 마차 바로 뒤에 타는 부관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군법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그 앞에 있는 상관, 그 장군의 귀에 들리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 이게 상상이 안 된다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들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국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겠습니까? 아, 우리의 군인들이 또 이기고 돌아왔구나. 사람들이 행렬이 도로에 늘어서서 이제 들어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제일 앞에서 장군이 멋있게 마차에 타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릅니다. 와, 멋있다. 우리가 이겼다 할 때 그 뒤에서 부하나 부관 같은 사람은 이 장군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메멘토 모리.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를수록 더 크게 들리게 말해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분위기에 초치는 말들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피 흘려 죽은 그 군인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단순히 당신의 어떤 당신의 힘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은 군인들의 공로였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지만 그 영광을 당신이 취하고 있다. 그러니 이 영광을 오롯이 당신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죽은 군인들을 기억해라. 라는 이 경고의 말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고 방심하지 말아라. 다음엔 당신이 죽을 수 있다. 죽음이 당신에게서 먼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의미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어서 아니면 도시의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서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직은 젊고 힘이 있어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어렵겠지만, 현 시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마치 죽음이란 게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가 때때로 잊고 있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진리,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제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러합니다. 이반 일리치라는 이름의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스마트하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했던, 법관이 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잘 성취해 나갑니다. 진급도 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반 일리치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정도는 쉽게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이 자신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색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이제 죽음을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마주하게 되자 이반 일리치가 갖고 있었던 생각, 이반 일리치가 갖고 있었던 판단이 이 병에 걸리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했던 것들이 쓸모없어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정으로 소중했던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음이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결국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성공만을 바라보며 매몰차게 살았던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이 법관이 되고 승진을 하고 봉급이 인상되는 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어린 시절에 평범했던 순간들이었음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현대 사회를 승승장구하며 살던 남자가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의 생생한 묘사, 그리고 그 사색의 표현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두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죽음의 본질,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도 삶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이 달가운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더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잘 살려면 잘 죽어야 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야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나도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나서야 오히려 삶을 더욱 진지하고 더 새롭게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듯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살고 거기서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그곳은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매우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왕복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웠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만큼 도덕적으로는 퇴폐적인 문화가 활성되었었고 곳곳에 많은 신전과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먼저 선교했던 빌립보 지역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수개월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유혹과 경제적인 풍요가 넘치는 그런 도시 데살로니가였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결신자들, 회심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대단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왔죠? 우리 PPT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지역 가운데 팽배한 우상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를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어땠냐면 다른 지역의 소문이 날 만큼 그들의 삶은 거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온전한 섬김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성경에 드러난 바울의 스타일로 볼 때 바울은 쉽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드러나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그러한 열심과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들을 바라보며 편지를 썼다면 그 중에 칭찬받을 교회가 몇 교회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성실히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웠느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보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성도들에 대한 이런 생활상들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회적인 핍박이 되게 심한 곳이었습니다. 우선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성도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양쪽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심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들을 핍박한 겁니다. 이 교회가 새로 생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단체는 우리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끼친다라면서 유대인들이 먼저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방인들 또한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과 자기네들의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기독교인들을 위험인물로 취급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었냐면 특유의 수호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풍요를 이끌어준 것은 이 신이 한 것이다 라면서 그러한 그 수호신을 숭배하는 사상과 그런 신앙의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을 모든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신사참배, 일본이 신사참배 강조하듯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모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수호신 숭배를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하지 않자 그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일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직장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을 버티며 그 신앙을 지키며 거기서 예수를 믿는 신앙들을 공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을 얻기 힘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갔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인지라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형제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바울이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러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가져야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숭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별세의 신앙이었습니다. 별세의 신앙. 그들은 죽음을 직시하고 그 너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겪는 어떤 현실의 고난이나 핍박,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지를 바울이 알고 너희들이 그 소망하는 그 별세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심지어 거기에 대한 질문까지 합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심을 볼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화려한 도시의 삶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쾌락을 주는 도시로부터 눈을 들어서 믿음을 통해 진리를 보게 되니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붙들고자 했던 성공과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세상의 모든 화려함이 쓸데없고 자신이 그 어느 것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밝힌 것과 같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삶을 제대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바둥대며 가지려 했던 그 어떤 것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에는 참고 나중에 언젠가 기뻐할 것으로 미뤄두었었던 그날에 주어졌었던 행복들이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됐었던 것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외면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과 권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 너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된다면 자신들의 힘과 의와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외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 그분의 용서와 대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끝이나 아니면 끝없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나 아니면 결국 맞이하게 될 죽음까지도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겁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우리는 감사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굽니다. 그러나 시편 90편 10절에서 고백하듯이 잘 살아야 8, 90년이고 그것도 활시일을 떠난 것처럼 순식간에 흐릅니다. 인생 수십 년이 쉽게 말해서 꿈만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면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이후에 쓸 것을 위해서 더욱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하나라도 더 손에 쥐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라면 그 한 번,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 불같이 태워도 상관없습니다. 멋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고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맞고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가 도둑같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인지를 다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멀지 않은 것이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등바등대며 남의 것도 빼앗아 자기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주님께 이야기하실 겁니까? 주님 보십시오. 제가 평생을 투자한 아파트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모아놓은 이 것들을 보십시오. 주님 저 서울대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그분께 말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그 은혜 말고는 그분 앞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거기서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그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살아내는 하루로 보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지를 고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